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라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각자의 삶, 모든 인생의 삶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이 둘째 아내 라헬이 겪었던 그러한 아픔, 비록 그 아픔의 모습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다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진 채 우리가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그 아픔을 내 인생 속에서 내가 겪고 있는 그러한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라헬을 어떻게 그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고 어떻게 그 아픔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의 그 아픔을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비록 내 삶에 우리의 삶에 그런 아픔으로 내가 조금은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내 안에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픔을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야곱은 두 명의 그 아내를 거느리고 삶을 살았죠. 자, 첫 번째 이제 그 레아 첫 번째 그 아내,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니까 동시에 야곱은 두 아내와 같이 삶을 살았는데 그 두 번째 동생 그 라헬은 이제 자기가 남편 야곱으로부터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겨내기 힘든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그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아픔,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것을 스스로가 이겨내기에는 참으로 힘든 그러한 아픔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특별히 몇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1절에서 그는 어떤 이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갔는가, 언니를 시기하며, 그러니까 시기 속에서 삶을 살아갔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같은 1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자, 이렇게 절망적인 그런 삶 속에서 그녀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라헬이 겪었던 그런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녀가 겪었던 그런 그런 아픔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감정적인 형태로 이제 그녀에게 고통을 주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제 라헬이 그녀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1절의 말씀에서 다시 보면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시기심 속에서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1절 하반부에서도 다시 보게 되면 이제 자기가 죽을 지경이 되었다고 하면서 절망적인 그런 우울함의 상태를 그녀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8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어떤 부정적인 감정 형태를 그녀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그러니까 경쟁 속에서 이제 언니와 경쟁 속에서 삶을 아이를 낳지 못했지만 이제 그녀가 아이를 낳음으로 했으니까 아이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그런 경쟁 속에서 이제 라헬의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헬의 언니와 그 가까운 사람과의 그 관계가 이 경쟁적인 관계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런 삶이 얼마나 이제 사막과 같은 그런 황량한 그런 rum이 아주 많은 건조한 삶의 모습이 될 것이죠. 자, 6절 말씀에서 이제 라헬은 자신의 그 억울함 속에서 삶을 살아왔음을 또한 그녀가 토로하고 있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그러니까 억울함 속에서 시기 속에서 그리고 경쟁 속에서 라헬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본문 23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제 23절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임신한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러니까 부끄러움 속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언니와 경쟁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억울함 속에서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언니를 시기함 속에서, 그리고 내가 죽겠노라라고 하면서 절망적인 우울함 속에서 그녀가 삶을 살아왔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라헬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시기와 또 경쟁과 억울함과 부끄러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녀의 삶의 현실은, 그녀로 하여금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그녀의 삶의 현실은 그녀로 하여금 힘든 인생을 만들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자, 고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바로 수치가 되었음을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그리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라고 말씀하죠. 자,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었어요. 자,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자식을 가진 아이를 낳은 그 분인나가 이 한나를 향해서 6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그리고 사무엘상 1장 건너뛰어서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15절에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16절에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도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 이런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몇 군데 관련 구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을 때, 이제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해서 분인나로부터 당한 그런 아픈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이제 생명의 흐름 속에서 단절됨을 의미하므로 그 아이를 낳지 못한 그 자체가 수치스러움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에 의해서 지배받았음을, 격분되고 원통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특별히 1장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원통해하고, 그리고 1장 15절 말씀에서 한나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슬퍼하고, 그리고 같은 16절 말씀에서 마음이 격분되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그녀가 고통을 겪었음을 우리는 이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야곱의 아내 라헬이 살았던 시대만, 그리고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만 아이를 낳지 못한 수치스를 겪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이 죽고, 그리고 모세 이후에, 그리고 참으로 많은 시대가 지난 후의 역사 속에서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사회 속에서 부끄러움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에 와서도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사회 또는 가정에서 수치를 겪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자, 우리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자,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바로 이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녀는 부끄러움을 겪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렇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자녀를 낳지 못함으로 이제 수치를 겪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자, 왜냐하면 그 수치를 겪은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의 때까지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라헬의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치유해 주셨습니까?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서 절망과 우울함에, 그리고 시기심 속에, 그리고 원통함 속에 빠져서, 그리고 무력하게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유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어떻게 우리 인간의 아픈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며 싸매어 주시는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까지 했던 그러한 베드로를, 자,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저주한 그 베드로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밥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께서 돌이켜 그의 몸을, 주님의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돌아보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이렇게 자신을 배반하고 자신을 저주한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를 이제 돌아보심을 통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아 주므로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달은 것이죠. 죄 지은 인생을, 그리고 아파하며 절망 속에 있는 그러한 인생을, 시기하며 원통함을 느끼는 그러한 인생을, 그리고 격분함을 느끼며 원통해하는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때, 다시 말해서 긍휼과 자비심으로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실 때, 자비심을 베풀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연약한 인생을, 병든 자를, 죄인을 돌이켜 보아 주실 때, 다시 말해서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서 마음이 괴로운 한나, 자, 한나, 그 마음이 괴로운 한나를, 그리고 그의 고통을 돌아봐 주셨다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주를 기억하사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정의 아들 주시면, 이렇게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그녀를, 이제 아픔 가운데 있는 인생을 주님께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돌아보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사무엘상 1장 11절에서 마음이 괴로운 한나를, 그리고 그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의 마음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돌아보아 주실 때, 바로 그런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상처가, 우리의 고통스러움이 나음을 입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본문에 라헬이 어떻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본문 22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여인 한 라헬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라헬은 22절 하반부에서 또 어떻게 하나님께 그가 대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라헬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제 하나님께 간청을 했다는 거죠. 자, 6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6절 본문 6절에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이 라헬은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20절 말씀에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고통스러움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니라. 마치 몸을 돌이켜 주님께서 자신을 배반한 베드로를 돌이켜 보신 것 같이, 주님께서 돌아보아 주신 것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 있는 한 여인, 고통스러운 인생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실 때, 돌아보아 주실 때, 바로 우리 인생의 본문에 나온 라헬의 고통스러움이 나음을 입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아픔을, 그리고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본문의 6절에 있는 말씀같이 라헬이 그 자신의 억울함만을 느낀 것이 아니라 바로 내 호소를 들으사, 억울함 속에서도, 억울함 가운데서 하나님께 그녀는 이제 호소를 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이 나의 마음의 아픔이 낫기를 소원하는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자 22절의 말씀, 다시 본문 21절의 말씀에서 라헬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그 호소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가진 자를 돌아보아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 라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 주신 것과 같이, 그리고 베드로를 주님께서 돌이켜 보아 주신 것 같이 베드로의 그 연약함과 그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그가 느껴졌던 그 어떤 부끄러움과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수치를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나의 인생의 수치스러움과 어떤 그 마음의 아픔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이제 자비의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아 주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 다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찬송을 부른 내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가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바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심과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통해 돌아보아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본문에 있는 말씀 같이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해 주신다. 어떻게?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라헬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함을 통해서 시기하고 경쟁하며 원통함과 억울함과 부끄러움 속에서 삶을 살아온 그러한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라헬을 생각해 주심으로, 그래서 22절 하반부에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이 아니라, 오늘 첫 번째 9절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은 바로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게 하지 못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삶 속에서 아픔과 어떤 수치성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것임을 우리가,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운 문제, 수치스러운 그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우리가 본문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어떤 경쟁 속에서 어떤 원망함 속에서 절망함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내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작정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그러므로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마저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한나의 인생의 그 지을 수 없는 그런 내가 감당해낼 수 없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통해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리고 23절 말씀에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절망적인 어떤 시기심, 부끄러움들을, 그 인생의 부끄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게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 라헬이 하나님께 호소했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아 주실 때, 돌아보아 주실 때, 마치 베드로를 돌이켜 이 몸을 돌이켜서 그 베드로를 돌아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실 때, 생각해 주실 때 우리의 삶의 부끄러움, 우리의 부끄러운 인생의 수치스러운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